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 하요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그 총신 홈커밍 데이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11개의 강의를 이제 듣고 왔어요. 제가 그 수술 받기 전에 한번 참석은 했는데 수술 받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쭉 못 가다가 처음 갔다 왔죠.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각 우리 동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전부 그 우리 이제 동문들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선교를 하고 또 그 선교를 돕는 동역자의 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들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의 내용들을 이제 듣고 왔어요. 이번에 그 우리 내용들이 쭉 들었는데 그런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전도자들의 삶 속에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것,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조원수 목사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이제 킬리만자로 이번에 가가지고 안류에 거기가 탄자니아 쪽에 안류가 세워졌어요. 안류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문도 열리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아들 3명이 한 해에 태어났어. 말이 안 되죠. 양자 영입을 해서 모르지만 아들을 1월 달에 쌍둥이 낳고 12월 달에 또 애가 태어났다고. 1년에 3명 태어났다고. 그 이제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이 조원수 목사님이 이제 마약 치유 사역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거친 듯한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거듭나기 전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자기 삼촌 형 이래 하는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 휩쓸린 거야.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뭐 마약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이러다가 마약이 이제 중독이 됐죠. 중독까지는 아니라 마약을 하고 또 마약하는 그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도박도 하고 도박 빚이 한 4, 5천 됐나 보더라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에서 하는 데가 그 음란한 퇴폐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는 젊은데 한 20대 되는 애가 빚이 한 4, 5천 되지. 그거다가 벌써 마약에 손댔지. 거기다가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음란 퇴폐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18층 아파트 18층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뭐 얘기는 했나 봐요. 엄마 잘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걸 이제 엄마가 이상해 갖고 추적해 갖고 올라가서 잡았어. 뒤를 딱 잡아 갖고 이제 그거를 자기 아버지 조원수 목사한테 잃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보세요. 전도자의 가족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되잖아. 다 뭐 모든 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는 모든 거에 축복이고 뭐 가족들 모든 거에 응답이고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지난주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최근의 일이에요. 그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지. 아들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는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지금
사람 마약 환자 살리려고 그러고 다 지금 뭐 이상한 사람들 다 살려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기 제일 살려야 될 아이가 지금 저 모양이 됐으니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아들을 데리고 탄자니아를 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현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상황들을. 이 미개한 나라,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복음이 이렇게 사람 바꿔놓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 그 전도 현장을 본 아이가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갖고 왔어요, 애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아이가 아마 나보다 더 큰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왜냐? 그런 현장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요, 이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내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아,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좀 그릇이 다른 게 그거구나. 우리 같으면 그거 갖고 시달리고 벌써 잡혀갖고 감히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 방송 다 돼, 이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벌써 우리 교역자방에 다 띄워놨더라고. 저기 이준산 전사님. 그럼 그게 이제 소문에서 다 나간다고. 그럼 전국에, 야, 조원수 목사 아들이, 마약 손댔고, 자살하려고 그랬고, 대딸방인가 그 이상한 데 가고 알바하고 이랬더라. 이런 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딱 얘기해보고, 애가 치유된 거를 딱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 내가 뭐 우리 오경이나 우리 서인이나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나 얘기 못해. 내 성격상. 감추지, 당분간. 근데 이 양반 하더라니까, 아, 저게 좀 별나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마귀가 자 죽이려면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 속으로. 뭐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냥. 네가 내 아들 죽여? 딱 까버려. 그냥 죽여봐. 그래 뒤집어 놓고는 이제 간접까지 해버리니까. 그래 요번에 이제 고쳐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유럽 간다더라고.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맨날 뭐 자기 통장 긁어갖고 뭐 쓴다 이러는데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7주 동안 외국 나가 있는 적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막 다녀. 그리고 이렇게 차도 보니까 벤츠 샀는데 그거를 이제 침수됐어요.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종신 들어갈 때. 그리고 그거 이제 지나가다가 물이 들어간 거라 엔진에. 그래가지고 고치는 돈이 7천만 원 들은데요. 그래서 폐차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 주 다시 또 한대 누가 사줬어. 또 끌고 왔어. 벤츠 2대. 그거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거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옛날 수준이 그래 됐구나. 그 물질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버린 거야. 뭐 어디 나갈 때 뭐 경비 이런 거 누가 다 교회에서 대주겠죠. 근데 요번에 군위에 그 한 40억인가 뭐 50억인가 들여가지고 새 채 이렇게 펜션 사고 뭐하고 꾸민데 그 치유사회원하고 교회하고 뭐하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헌금 나왔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대구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저게 아니고 그냥 올인해버린 거야 그냥. 아, 이게 복음이다 맞다 싶으면 자기 전 재산을 던져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 좀 약간 세상 말로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200명이 지금 그런 사람들로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지. 내가 이제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전도자랍시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자녀 문제거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집사람한테 뛰고 저는 저대로 뛰고 지금이 제일 그래도 한가한 편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그냥 나갔다가 밤에 늦게 서로 만나고 이런 입장이지 얼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문식 권남숙 선교사님 두 분도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게 전부 훈련하는 장소에서 만나지 평상시에 뭐 전화도 한 통 잘 못해요. 가면은 오랜만에 만난다는 게 전부 덕평 아니면 예원교회 핵심할 때나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났다. 그랬던 과정 속에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이들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내 졸업식 때 한 번도 온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마음속에는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집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 시켜가지고 손잡고 가라 그러고 뭐 그다음 나중에 뭐 뒤에 밥 사주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얘는 그때 당시 고아처럼 느꼈던가 나는 왜 안 오지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치되고 잘못하면은 잘못된 친구 만나고 이러면 이제 그걸로 빠질 수가 있죠. 다행히 안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잘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따라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그 큰애가 제가 어릴 때 열린 현장을 그래도 몇 번은 봤어요. 미션홈 현장도 봤고 다락방 현장도 봤고 지교 현장도 다 본 거예요. 여러 군데 널려 있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맡아갖고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가 그때는 뭔지를 몰랐지만 기억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7살, 8살 때 본 거니까.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지금은 이제 그게 지교였다. 그게 뭐 다락방이었다. 그게 뭐 이 미션홈이다. 이러면 이제 지가 알아듣지. 지금 기억하는 게 거기서 얻어먹은 거 이런 거 오징어 구워준 거 먹은 거 이런 거 이제 밖에는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그런 장소였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는 야가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먼 미래 어느 날 자기도 그걸 아빠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나도 해보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여주는 게 중요하냐? 현장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꿈을 비전을 이미지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꿈을 키워야 돼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나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집중전도 신학원 통해 가지고도 한 3, 4년 계속 하고 또 거기서 제자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다락방 열고 미션홈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에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방치되면은 그냥 놔두면은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넘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도 그랬다면은 거기 뭐 교육자가 없었습니까? 거기 있는 교육자들은 놀았습니까? 아니거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지금 시간표가 세 번째 주어진 시간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사탄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안 되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고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쩌면은 세 번째 기회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앞에 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것이냐? 너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본으로 삼고 거울로 삼으라고 했어요. 앞에 있던 그 교훈, 앞에 실패를 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똑같아요. 지금 나한테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표였다면 그게 다 지나갔다면 그걸 본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나한테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새롭게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하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못한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좀 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약점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오늘 기도 수초에도 나왔어요. 우리의 허점, 우리가 부족한 점, 영적 문제, 무능, 그다음 질병, 가난,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이런 약점들이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왔을 때의 실패한 거, 어려운 거, 약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았고 이 복음을 누리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완전한데 뭘 합니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병이 없어. 건강해. 나는 영적 문제가 없어. 영적으로 막 최고야. 서밋이야. 그 다음에 나는 인간관계 잘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만한 거죠.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될 필요가 없어. 내 생각으로도 충분한데 뭐. 내 지금 상태로서 만족하는데 뭐. 그럼 뭐 할까요? 교회 안 와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전 세계로 구경 다니고 그냥 인생을 누리고 뭐 맛있는 집 없나? 이쁜 여자 없나? 멋있는 남자 없나?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성취를 해서 복음 없는 사람이 택하는 거는 뭘까요? 쾌락과 육신을 추구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답을 얻었다면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패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자기의 그릇을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오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거. 두 번 태어난 거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이 안 해요. 제가 3절에서 9절에서 16절, 다음 주는 16절에서 20몇 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조금씩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어떻게 이 나이에 들어가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또 얘기하죠. 자, 지금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의 상태를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래 물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르아흐 얘기했잖아요. 르아흐. 그죠? 푸뉴마. 성령은 푸뉴마라고도 하고 르아흐라고 그러는데 이 르아흐라는 것이 뭐냐? 바람하고 같은 의미예요. 바람, 성령, 생기 다 르아흐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우리 뭐 생각으로 나 변해야 되지 이래갖고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되죠. 그래서 살인자도 이 성령에서 일어나면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역하다가 니고데모 같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 그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구리에서 이제 양수민 집사님 남편하고 다락방을 해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 합니다. 이번 주는 못 갔어요. 훈련 받는다고. 근데 이분이요. 지금 거의 한 1년 거의 가까이 다 돼가요. 횟수로 오면은. 근데 맨날 갔다 오면은 그 임금이 자기 밖에 나왔다가 임금이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 그걸 한대. 맨날 궁시렁 그러면서 궁시렁 된대.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 사람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라. 사람은 괜찮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 아주 건실하고 군대 출신이라서 상당히 이렇게 좀 실속 있게 말하고 사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되게 좋게 봤는데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대고 오늘 오지 마라 그러라 뭐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요 변화가 일어났어. 지난주에요. 제가 이거 메시지를 하고 나면은 거기다 막 쓰더라고.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전에 안 썼거든. 한 달 전부터 쓰기로 시작해요. 뭐가. 그럼 양수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본데 도대체 뭘 썼는가. 보면 뭐 이렇게 내가 한 말 중에 이렇게 남기는 말 쓰고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드디어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제가 목요일 날 2번 오거든. 양수미 집사가 화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와요. 일주일에. 목요일 날 와서 우리 그 구리 지교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기 그 오빠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하고 저 오빠를 포장마차나 아니면 이런 데서 미리 음식을 먹고 만나게 해갖고 마음을 열어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다짜고짜 집에 초청해가지고 바로 복음 집어넣으면 그거 듣겠냐? 골수로 불교 믿던 사람들이 이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집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은 저 사람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런 말 한 거 처음이래요. 자기하고 살은 중에 처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생각을 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 그 다음 주는 복음 전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전혀 변화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제 유대인의 관원들하고 그 유대인들이요. 7장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 잡으러 사람 보냅니다. 거기 바리새인들 중에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래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장면이요. 안 잡아와. 그러니까 야 너들이 왜 안 잡아오냐 이러니까 이상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말고는 틀려요. 이래버린 거야. 너들도 그 사람의 말이 넘어갔구나 이래 나와요. 40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놈들은 망할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하고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50절 51절 말이 중요한데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의 변론도 듣지 않고 여기는 잡아들이는 게 율법이냐 이래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명을 해줘요. 뭔 얘기입니까? 니고데모가 천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변화된 거 있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뭐냐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아닌 거 있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죠. 가만 놔뒀는데 시간표 지나니까 우리 양수민 집사님 남편 방규태 성도같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언제 변화된지도 몰라. 어느 날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다 딱 기록하고 그 다음 주는 전도하려면 이래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니고데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19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9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있어.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 몰약과 침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둘 다 냄새가 아주 좋아요. 몰약하고 침향이란 게.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장례 지낼 때 장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몰약과 침향입니다. 그걸 얼마나 가져왔냐? 100리트라를 가져왔대. 1리트라는 327g이 1리트라예요. 그럼 100리트라면은 3270g 가져왔어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100근을 갖고 왔다고 100근. 100근이란 그만큼 양은 굉장한 돈의 값어치예요. 그걸 갖고 왔다고. 그럼 니고데모 변화돼서 안 변화돼서? 완전 제자가 된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밤에 어쩔 수 없이 찾아왔지만 속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진짜 제자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드러낼 수는 없었어.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는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골고다가 해골의 골이라 그랬잖아요. 해골의 골짜기 이 말이거든. 해골 골짜기 옆에 절벽에다 다 버렸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형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사형당한 사람인데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반역자인데 사형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시체 달라 그러면은 니도 반역자고 한패냐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주지도 않아요 원래는.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시체 달라 그랬어요. 로마인들한테, 로마 병사한테 줬어요.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무덤, 개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이 있다고. 알면 곤란해요, 남들이. 근데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보통 사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고 요한복음 3장 처음에는 그랬더니 모르는 척 돼 있잖아요. 1절에 5절까지는. 근데 후반부를 가니까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게 뭔 소리입니까? 9절에. 아직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니까 7장 50절 51절 19장 39절 이 두 가지 증거를 볼 때 변화가 싹 일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 내가 지금 뭐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미래도 없고 나 안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넘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건희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내가 얘기하면 다 돼. 우리 교회가 좀 좁은 것 같은데요. 다음날 헌금 100억 해버려. 다른 데 하나 알아보죠. 100억 갖고 좀 모자라는데 그러면 500억 갖다 줘버려. 이러다면요, 교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 그거 뭐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빠져 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중심이, 믿음이 모여갖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함 없는 거 가난한 게 나아요.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은 넘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영광보다는 나중에 지은 판잣집으로 지은 초가집으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낫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낫다 그런 게 그 말이에요. 어느 만큼 낫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움직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과 기도와 모든 성도님들의 힘이 그걸 움직일 줄 믿습니다. 왜? 전도자들의 모임이니까요. 전도자라는 것이 꼭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겠구나 마음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실제로 전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따라다니고 현장의 소중함을 갖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한 영혼 때문에 애가 타고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막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살리고 싶고 그게 전도자예요. 실제로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언제? 내가 오라 그러면 가버리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지.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전화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가버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 하나 살린 게 쉽지 않아요. 애 하나 살려보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틀리면은 말도 안 하고 방구석에 문 잠가버리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울고 짜고 술 퍼마시고 예를 들면 머리 커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니까. 못 살립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살려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되는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제자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우리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필요 없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건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뭐 부자감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요 부족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없어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력 없습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언약만 잡으세요. 그리스도 잡으란 얘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한다고 맨날 평생 그래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나? 못합니다. 니고데모를 바꾸시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꾸려면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모릅니다.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가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왔을 때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책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변호하며 이렇게 말하였더라. 왜 우리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라고 했다. 이래야 되지 맞죠? 근데 그런 설명 없다니까 성경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옛날하고 안 맞아. 전에는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이 별로네. 그 다음에 예수 돌아가시니까 몰약하고 침향, 그 비싼 거를 갖고 왔어. 침향 되게 비싸요. 400g에 얼마인지 아세요? 침향 1등급짜리. 침향이 뭔데요? 향나무 같은 게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걸러서 20년 동안 묵어서 돌덩이같이 된 그게 침향이에요. 인간의 피를 맑게 하고 굉장히 약효가 좋은 거 400g에 6억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400g에 6억. 근데 그거를 100리터나 갖고 왔다니까. 3270g. 400g. 6억. 몰약은 더 싸죠. 침향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 털어갖고 갖고 온 거야, 니고데모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아,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누가 하셨겠냐?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께 직접 물었으니까.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어? 성령이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설명을 안 했지만 8절에 그 답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한다는 똑같이. 언제 와서 언제 간지 모르게 네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가 기다려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진짜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연약할 때 역사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죠. 내가 돈이 많아.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나 할 수 있어. 그거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뭐하러 예수 믿냐? 이래 되는 거가 비슷하죠. 물론 이제 건강한데 예수 믿으면 좋죠. 그러나 건강하면 대부분 사람 딴짓합니다. 주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건강을 자랑하러 다니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을 만드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완전히 바뀐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모르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를 나무래죠. 야 네가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말도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그 네가 지금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지도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모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이래 말합니다. 내가 말한 거 진실이란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얘기해요. 자, 하늘의 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은 지금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생.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밀이 우리의 영혼이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듣는 입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하고는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13절 14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승천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할 거란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은요, 거듭나야 되는 거지만 하늘의 일은 뭐냐? 사탄을 꺾는 일이에요. 흑암을 꺾고 저주 재앙을 꺾는 비밀을 하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무찌르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민수기 24장 9절 사건입니다. 그죠? 민수기 24장에 21장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4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뭐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대로 직접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 안 들어가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 모압 땅을 거쳐서 거기서 비스가산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냐? 피곤한데 바로 올라가지. 당신은 뭔데 함부로 옆으로 돌아가기 피곤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아냐? 이러면서 따지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한테 대들었다고 불뱀을, 실제적으로 거기 뱀이 많아요. 모압 땅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쪽에 뱀 되게 많습니다. 사막 땅인데 사막에 불뱀이 확 기어다니 물리면 죽어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뱀을 풀어가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래 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자, 그 뱀을 짱대에다가 뱀을 달아매라. 그 대신에 놋뱀을 달아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다. 이랬죠. 그 놋뱀이 나중에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누후수단이라고 해서 누후수단, 놋조각. 그 히스기야 왕 때 놋조각 없애버렸어요. 그 놋뱀 그거를 다 깨버렸어요. 근데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도 그거 보면 다 났다고. 그게 뭘 얘기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를 한 거는 민수기 21장 사건을 얘기하면서 놋뱀을 쳐다본 즉 다 났더라. 이 말은 예수님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낫는다는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은요, 네가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 땅의 일, 새로 태어나는 것도 그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땅의 일이 뭐냐? 땅의 일은 태어나고 이런 중생하는 그런 땅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일은요, 마귀를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땅의 일이 해결됐습니까? 하늘의 일도 해결됐습니까? 우리는 둘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복음운동의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맞냐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용되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 많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필요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모든 근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헌신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무슨 일을 하면 틀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사는 내용이. 그런 병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병 들수록 어쩌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병이 들을수록. 왜? 병든 사람이 진짜 믿어봐요.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병 안 든 사람이 믿는 것보다도 병든 사람이 믿어보세요. 더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죠. 아, 병들은데도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 그럼 하나님 영광 받죠. 아, 저분이 진짜 신실하게 믿더니 병까지 치료가 되네. 이런 말 듣죠.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똑같은 병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저 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저래 되지. 이래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병 걸렸는데도 저런 병인데도 예수를 믿으니까 안 죽고 오래 살지. 같은 건데도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될 게 없어요.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한데도 예수를 믿어. 저 봐라 저 가난한데도 저래 믿음이 좋다. 이래 나오지. 근데 예수 안 믿고 가난해 보세요. 저 봐라 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래 저주받지. 이러는 거. 같은 모양인데도 해석이 틀려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는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믿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제 어려울 때가 그런 거예요. 자기 조건 내세우면서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할 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거.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안 되더라도 되지. 이 사람은 이래서 빠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물러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 팽배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힘 없습니다. 안 그래도 능력 없어 맨날 안 되는 모습인데 거기다 더 쳐져 버려. 이게 될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맡겨준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들여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보겠다. 이래 나와야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왜 그 말귀도 못 알아듣냐? 너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주제에 왜 그것도 못 알아듣냐? 내가 땅의 일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입장인데 하늘의 일까지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왜 연약한 소리하고 나약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믿음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얘기 나온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됨을 인정받았다. 의롭게 됨을 여김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신칭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것은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면 예수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선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능력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능력 있어야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있느냐? 그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바꿔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고 뭘 해요? 이는 물질이 많은 자마다, 이는 선행이 많은 자마다, 이는 건강이 많은 자마다, 이는 능력이 많은 자마다, 이는 무슨 학식이 많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래요. 이는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뭐 건강, 학식, 배경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기준이. 믿는 자마다요. 믿음 없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힘 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을 왜 밀어요? 당당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나 믿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이 교회 분열시키고 힘 빼려고 왔다가 이 교회는 믿음이 꽉 차 있는 교회다. 심리길로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원수 목사님 아들 죽이려고 다가왔다가 조원수 목사가 전국과 세계 다 얘기해버렸어. 그거 보고 못 죽여요. 아들 은혜 받았어. 변화됐어. 전도제 아들인데 못 건듭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그 쪽팔리게 말이야. 이 새끼 말이지. 니 아빠의 어머니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왔다니까. 쉬쉬하고 안 그랬다니까. 비겁하게.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만천에 드러내놓고는 그거를 직접 현장 데려가서 치우고 왔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더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6절을 3장 16절을 가지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핵심 잘 들으세요. 구원의 주체가 뭐냐?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납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직분도 가지고 교회 일도 맡고 지금 이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좀 배짱을 가져요. 사람이. 힘이 없더라도 그래요. 내일 죽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거 받았잖아. 이 직분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잖아.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뭐야? 가난 그런 문제 안 된다며. 건강 문제 안 된다며. 내 무능력 문제 안 된다며. 나 믿음 있잖아. 아무도 안 따져요. 그 시비 안 걸어요. 믿음 갖고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뺏기면 안 돼요. 이것 뺏기면 죽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누가 우리를 시비를 걸겠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자, 그래서 구원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구원의 동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뭐죠?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그죠? 또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힘도 있지만 이 내용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착각했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죠. 다른 거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되고 무슨 선앙당 귀신도 안 되고
산신령도 우리 못 살려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조건. 지금 얘기한 거 다 우리가 해당이 돼요.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전달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돼요. 니고데모가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1년 동안 했는데도 꼼짝도 안 했거든. 오지 말라 그러고 궁시렁 대고 계속 변화됐다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몰라서 그렇지 믿음으로 계속 지속해 보세요. 변화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 믿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변화시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구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그 집중 신학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팔미션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보자 이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사문을 또 해야 되고, 그거 하려고 문 바라봐야 되고, 그거 하려고 정말 집중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팔미션이 딴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이 뭐겠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값진 인생이 뭐겠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인생입니다. 거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CVDIP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언약 잡고 금 그리면서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뭐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인생을 말이에요. 그게 작품 인생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하냐? 근본 회복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근본 회복. 근본 회복이 뭡니까? 삶 저주 물리치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도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잡고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듯이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이것도 모르냐 얘기했지만 결국은 변화되고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믿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신앙생활에 자꾸 약하게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죽는 그날 전까지는요, 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는 큰 소리 쳐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나 부족한 건 맞아. 나 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 거야. 사람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내 쓰임 받고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니까 안 해. 난 돈 없으니까 안 해. 자꾸 그러지 하면요, 이 교회가 우리 세 번째예요. 3세판. 앞에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발 빼고 도망가고 뭐하고 다 알아 어떻게 된지. 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재정 장로님도 전부 도망가 버리고 다 그러고 이번 된 거 아닙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장로들 떠나가니까 나머지 사람들 더 위축되지. 왜요? 이 교회 자꾸 운영하는데 운영비 자꾸 들어가, 돈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싫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다 가버렸어. 10명 남았다니까. 그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래 할 거예요? 자꾸 힘없다고 할 거예요? 연약하다고 할 거예요? 없는 힘도 쥐어 짜가지고 마른 수건도 짜서 물을 끄집어내야 될 편에 난 못해. 난 안 해. 모이기를 피하고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교회 살리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우리한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뭘 걱정입니까? 안 그래요? 전도자들의 모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이 시대를 살릴 정도로까지 우리가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마귀한테 맨날 눈치 보고 시달리고 오래 살아야 돼요. 일어나서 사람 살린 사람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나머지 중직자분들 다 중심이 좋습니다. 말썽 부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른 교회 같지 않아. 틀려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빛을 발하랬어. 이제